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지어진 내용이 있을 정도로 갈렙의 신앙 이야기, 그리고 도전 이야기, 믿음의 고백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단 서쪽의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요단 서쪽의 기업 분배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가 받은 헤브론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성도들과 이 새벽에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공동체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동체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기업을 분배합니다. 이 과정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행정적인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뽑습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 땅 분배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다, 끝이 없다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면 요단 동쪽에서나 지금 요단 서쪽에서나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잡음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함께하는 지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함에 순종함으로 그 지도자들에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혼란이 없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다른 잡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공동체 안에서 아주 질서 있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인에게 약속하시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실 때는 공동체 안에서 잡음이 없이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아주 질서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이건 이래라고 했어, 저건 저래라고 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때때로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을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지혜롭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더 기도해 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에게 주시지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마산동강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공동체들 안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렙은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약속을 붙잡았다고요. 다시 한번 더,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약속을 붙잡았다고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렙은 몇 세에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까? 40세입니다. 40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정탐꾼의 대부분은 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넘볼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 사람들 너무 큽니다. 그 사람들 너무 장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에 대한 정복을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것,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 충성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이 몇 세입니까? 이제 85세입니다. 85세가 되었는데 그 나이에도 자신이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모세가 그 믿음에 명령했다. 그 믿음의 말씀에 그 보상으로,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게 되는데,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정탐꾼들 중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뭐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2배나 큽니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의 밥입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갈렙이 얻을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고 그 기럇 아르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르바 사람들은 그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찬양으로도 지어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을 때 보니까 12절을 성도님들이 읽으셨는데 목소리에 아주 힘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게 못할 것이 없다라고 갈렙은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이 갈렙이 해야 될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해야 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교회에 믿음의 도전들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이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중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정복해서 나아가는 장면이 이 말씀 뒤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은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85세의 나이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장수했을 시대지만 85세의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세월이 흘러도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고난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할 때 그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갈렙은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보다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내 질병입니까? 내 가족들의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들 다 하나님 앞에 떨쳐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안악 사람처럼 커다란 문제들이 있는데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은 그 문제를 두려움이 아닌 도전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도전을 이기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현실의 두려움보다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헤브론과 같은 영적 기업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